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으라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최선의 삶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들을 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가치 있는 일, 남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달성해 갈 때 그때마다 늘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만나요. 도전. 내가 그 일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거기에 또 무언가 도전이 따른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가, 어떤 도전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공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도전이 올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정면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면 돌파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랬거든요.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내 앞에 오는 도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나갈 때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 병사 모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게 했더니 22,000명 떠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다시 물가에서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떠서 정면을 바라보며 물을 핥아먹는 자 외에는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죠.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그 진영에 앞서서 기드온이 외쳤을 때 일시에 나팔을 불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든 가운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쳤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찌르고 칼로 치고 자기들이 막 죽어가요. 적군들이.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살펴보지만 그리고 적군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치기도 합니다. 일부가.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나진 않았죠. 이제 도망친 그들을 다시 섬멸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군을 조금 더 충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군들이 합류를 해서 계속 남은 적군을 무찔러 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미디안의 방백, 그러니까 왕자였죠. 그들 왕자 오렙과 스앱을 각각 오렙 바위에서 쳐 죽이고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기념물 앞에서 그들을 죽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러면 전쟁이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은 이 전쟁의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계속되는 도전 앞에서 이 도전과 장애물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정면 돌파.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잘 해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박수치던가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남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좀 그 실패한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뭔가 실패해 보세요, 인생에서. 그럼 사람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아직 인생 많이 안 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내가 쓴맛을 느낀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쓴맛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 둘. 좋을 때는 단물이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면은 몰려들긴 몰려드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헐뜯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움으로 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사실 이게 인생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 승리한 기드온을 정말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우리 대신 싸워줘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기드온을 또 비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싸워야 될 대적은 미디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국 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이 뭔가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대적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도전이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성공해도 도전이 오고 내가 맞서 싸울 때도 도전이 있지만 뭔가 성취에 가도 여전히 도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예, 미디안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할 때 기드온이 자기들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쟁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투덜투덜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기드온 탓은 아닐 텐데 기드온을 탓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았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또 달성하고 있는 어떤 성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비판하는 일은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현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비범한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질 않아요.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선의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일에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비난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하면 이걸 견디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성공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세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정치판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 다죠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뭔가 탁월하게 해나면 여기에 따라서 비판과 비난과 시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익숙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공적인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중도에 이거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법을 익숙하게 여러분의 몸에 익히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족속을 말합니다. 지금 누가 지금 비판하고 비난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어떤 족속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끝물 포도예요. 끝물이죠 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야,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당신이 좀 와서 약간 거드는 거 비교하면 당신이 훨씬 낫지. 당신이 대단한 거지.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와서 결국은 미디안의 그 방백 오렙과 세heb을 바위에서 쳐 죽이고 포도즙 틀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한 거지. 너네들이 전쟁 다 이긴 거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들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잖아요. 막상 전쟁터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치열한 전쟁 앞에서 이들이 속해 있지 않았지만 이제 기세를 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분위기로 갔을 때에서야 뒤늦게 합류해서 이 전쟁을 돕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비겁한 거죠. 실제로 그들이 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이 전쟁 소식을 못 들었고 와서 같이 싸우자 이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만 할 수 없을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하면 별걸 가지고 다 시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비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지 않냐? 훨씬 나은데 뭘 그래? 여러분, 포도를 포도밭에서 딱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처음 게 좋아요? 마지막 게 좋아요? 뭐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단맛부터 틀려요. 크기도 다릅니다. 처음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 논쟁, 비난에 대해서 비난으로 맞서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공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기 쉬워요. 근데 보통은 누군가 비난하면 이 안에서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막 되로 받으면 어떻게? 말로 갚아주려고 해. 어느 말이 아닌 거 아시죠? 10대를 한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로 내가 당했으면 10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10배. 그게 되로 받으면 말로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막 말로 쏘아 붙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뭔가를 비난하고 덮어씌우고 나를 그냥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면 할수록 있게 되는 것이 인간사예요. 인간사. 이걸 잘 대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적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게 되면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 실습 시간에 아주 대선배 목회자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예요. 신학생들일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시간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분들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회의 대가들이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이런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 가거든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봤자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현장에서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쉬운가요? 그렇지 못하죠. 비난에 비난으로 맞으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상실해요. 오늘 기드온은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비해서 그 사람이 한 거 아주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뭔가 문제를 삼으면 그래 당신이 정말 잘했지 최고지 이렇게 높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자꾸 띄워주라는 이야기예요. 띄워주라고. 한 일에 대해서 장점을 발견해서 막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통해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더라. 비난을 받으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안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다른 뺨도 기꺼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승리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수록 내 성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같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성공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또 느끼거든요. 자기의 존재감을. 그 자부심을 나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이런 비판을 하면서 너 왜 우리 전쟁할 때 안 불러줬어? 막 이렇게 따지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막 한바탕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비판 속에는 때로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판 속에서, 비난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진리 앞에서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그 비난하는 소리 속에 다 온당하지 못한데, 거의 온당하지 못한데 온당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발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적절한 변화를 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비판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 데미지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의 요소를 잘 뜯어보면 거의 비판할 게 없고, 예를 들어 100에 한 5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아니 그까짓 거 가지고 야 네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 이걸 발견하고 내가 도리어 변화를 추구할 때 나는 더 성장하게 되고 나는 더 성공을 더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비난하는 속에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비난으로 비난을 대응하지 마시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사실.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강해져야 돼요. 비난하는데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 그냥 무시하세요. 네. 좀 헛소리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아이고, 헛소리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서 가는 겁니다. 일일이 비난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가운데 상대편이 나를 비난하면 기꺼이 비난하라 하세요.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비난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비판에 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서는 순간 내 성공, 나의 그 공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맞서기 시작하잖아요. 비난에 맞서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이 비난에 계속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정작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기차가 막 달리면 주변에 이 똥개들이 왈왈왈왈 했거든요. 그 기차가 놀래가지고 멈추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 멈추는 일 본 적 있어요? 앞에 똑 버티고 있어도 그냥 기차 가버립니다. 설령 버티고 있다 한지라도. 그러니까 비난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엄청난 방해를 받게 돼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왕혜정은 요한계시록 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을 때 다 좋은 댓글만 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이상한 댓글도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정말 에너지를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진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비난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태여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다.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비판의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서 막 가게 될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 중에 하나는 피로감이에요. 피로감. 정말 지친다, 이런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그래. 피곤해요. 피곤해. 여러분, 전쟁을 계속 하는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피곤합니다. 이 피로가 주는 굉장한 도전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피로감이 막 몰려오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지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추격해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일을 더 주시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 사람이 충성되면 충성된 만큼 더 줘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충성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길 때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맡겨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피곤할 수 있죠.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 일을 많이 맡기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인 안에서도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일감을 몽땅 밀어줍니까? 몽땅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경영을 하지 않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 생각 들어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더 맡기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주실 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다가 계속 붓고 싶어도 이 컵 크기 이상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릇이 커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진 쪽박이 아무리 부어왔자 소용없습니다. 다 새나갑니다.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일 때 그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리니.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피로감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다 섬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아직 15,000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적군이 300명이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거기서 그냥 멈추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돼요. 피곤할 수 있지만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힘을 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걸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 우리 내부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스스로도 피곤해서 여기서 그냥 멈출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도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이 느끼는 피로 속에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도전도 오지만, 또 한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 하는 말로 인해서 또 도전을 받게 돼요.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좀 싸우러 가는데 너무 지쳐있는데 먹을 것 좀 주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우리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다는 거야? 아직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느 편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줄서기 나는 싫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나는 도와줄 줄 알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돕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숫곳 사람들만 그랬느냐? 분우엘로 가가지고 이게 분이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분이엘이 등장하는데 그 분우엘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친구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때가 찾아왔을 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정작 필요할 때 손 털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이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자신만만한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밥도 제가 그분하고 밥을 이렇게 종종 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밥 사준 게 3분의 2는 내가 밥을 사줬어요. 그 사람이 밥 산 게 한 3분의 1 정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목사님 차부터 하나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큰 소리 차는 사람을 막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 와 그래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 삶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큰 소리 쳐요. 계속 막 알았다고 그러라고. 그날이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요,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11조도 안 하고 겨우 주일헌금, 그것도 한참 지나서 겨우 주일헌금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뭐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차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이전했어요. 교회를 이전해서 아마 공사 중인가 보다. 공사 중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공사 중. 여기 공사할 때 그분은 떠났습니다. 내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동네 살았어요. 이 동네 가까이 살았어요. 공사할 때 몇 번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어쩌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안 보여요. 시야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때 지금 도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탁 털어버리죠. 왜? 자칫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밥을 종종 사줬더니 그 잘 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아주 단골 음식점. 그 집 사장님도 저를 잘 알아요. 목사님, 이 사람 부자예요. 이 사람한테 사라고 그러세요. 집이 2채나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한테 사라고 그러세요. 근데 돈 안 내고 있으니까 제가 내죠. 안 사는데 내가 내지. 밥 먹읍시다 했는데. 네. 여러분, 지금 수꽃 사람들, 분이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만하니까 뭔가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딱 거절하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사람이 있고 진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친구가 있는 거라니까요. 친구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인지 친구가 될 것도 같지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었다가 큰 코 닥칩니다. 차이점을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나와 그냥 목숨까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좋으면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니까? 등 안 돌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 빵빵하게 잘 나가. 그래서 이제 공사를 막 해.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질까?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근데 빤하거든. 자기도 너무 잘 알아.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숫자가 적고. 근데 이 건축을 한다니까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 맞다고 진짜 그거라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최 목사님이 2년간 계속 하나님 저 땅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땅을 계약하게 됐단 말이에요. 맞다고. 목사님 맞다고. 막 이랬어요. 칭찬을 막 하면서. 근데 진짜 이론 하나도 헌금 안 하고 그냥 떠났다니까요. 단돈 1원도 안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훈수만 했어. 훈수만. 건축도 모르는 분이 훈수만 했어. 왔다 갔다. 그럼 한 번 오면 또 얼마나 말이 많은지. 건축하는 일꾼들이 일을 못해. 그 내가 다른 집사님 통해 가지고 아이고 오면 좀 적당히 해서 돌려보내. 너무 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일꾼들이 일을 못하잖아. 일당을 계속 주고 일을 하는 건데 일이 진척이 안 돼. 뭐 어쩌다 지금 그 사람을 몽땅 비난하는 것처럼 됐습니다만,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가가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토로스 산맥 앞에서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쳐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갔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을 빨리 좀 데려와라.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형편이 좋으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수수수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도 여러분이 터득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래야 이런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오는 낙담, 도전, 이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온 진영, 다시 말해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 격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죠. 다시 말해서 이 뭔가 이 싸움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하다가 중도에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끝을 내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추격해서 일부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격파해야 될 남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진영에 다니면서 계속 저들을 격파합니다. 끝 마무리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끝마무리까지 계속 잘 해내야 되는 도전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런 거. 네.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무리에 도전을 해야 돼요.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최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그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는 그런 때는 아니었고 그냥 저는 이제 선배로서 후배와 선후배 관계였으니까 교회 선후배였는데 같은 대학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기면 예를 들어 일주일 안에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일주일이 안 가. 어떤 거는 사흘, 나흘, 닷새 늦어도 그 정도는 싹 마무리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 결과물은 120 정도로 가져와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그랬어요. 모든 일에 언제든지 만족스럽게, 너무 만족스럽게. 야 진짜 일 똑부러지게 잘한다.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딱 주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손 안 봐도 돼. 아니 내가 손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가져오니까. 끝 마무리가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겁니다.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완전하게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전쟁 이 정도 하면 우리 이 정도 성공했으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조금 쪼무레기들 남아있지만 갑시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끝 마무리를 완전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끝까지 마무리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과거에 이 기독교 그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을지로를 많이 다녔는데 을지로에 주로 이제 출판업이 몰려 있고 인쇄소가 몰려 있고 디자인 업체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을지로에 가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말하면 금방 아는 하긴 직접 해봤어야 알지 모르겠다.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하여튼 그 당시 지금은 아마 그 업체가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긴 할 텐데 전도지 같은 거 헌금 봉투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디자인 업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잘 이렇게 알려진 업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워낙 제가 이제는 거래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디자인 가다고 거래를 하니까 디자인 갓이 있으니까 디자인 거기 제가 업체를 말하면 안 되겠죠. 디자인 K입니다. 디자인 K. W 여기 있어요. 이 업체에서 가서 이제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도지를 그 당시 판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기독교 전단지 만들어서 했던 그런 업체. 가서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에 흡사하게 나왔어요. 내가 그걸 이제 이 정도면 오케이다. 이거 인쇄해도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여기 디자인에 디자인 바이 KW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자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코칭해가지고 만들어낸 디자인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다 통했습니다, 그 당시.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디자인 조금 잘하는 업체가 하나 생겼어. 그리심인가 뭔가, 디자인 그리심이 맞을 겁니다. 이제 상당수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래요. 왜 그러면 그러느냐? 그냥 적당히 해서 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 진짜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다 포기하고 일산에 거기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길 때는 내용만 주면 알아서 척척 해내요. 그럼 거기 보고 이렇게만 좀 수정합시다 하면 끝이야. 너무 속 시원해. 대신 돈이 좀 비싸. 그래도 거기 맡기는 거예요. 왜? 속이 후련하니까. 믿을 만하니까.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오자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잘 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만, 네. 여러분 어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 끝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적당히 끝내려고 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걸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처럼 자기의 승리를 완전하게 가져올 때까지 도전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격파했다. 지금 못 먹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하고 돌아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온 진영을 돌아다니며 적들을 격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성취해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돌아오는 길에도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짓는가 나와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자, 갈 때 여러분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었죠. 근데 돌아오다가 이 사람들에게 응징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방백과 장로들 이 명단을 적으라고 한 소녀를 붙잡고 말해요. 뭐 겁을 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니까 아마 겁먹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냥 기도원 편에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거나 다 일일이 적어줍니다. 77명의 명단을.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희롱했던 그 사람들을 결국은 자기들이 그 기도원이 잡아온 세바와 살문나를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세바와 살문나 못 잡았다고? 봐라 여기 있다. 니들이 나를 그렇게 희롱하고 우습게 여기지. 자, 내가 잡아온 이놈들을 봐라. 이렇게 딱 내놓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읍 장로들을 77명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더라. 게다가 17절입니다. 시작.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분우엘 사람들도 그랬을 때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이 망대를 헐어버리라 했는데 이 모습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안갚음해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에게서도 뭔가 문제의 소지들이 싹틀 것을 사전에 싹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내게 오는 도전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21절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도전일 수 있어요. 앞선 도전보다도. 권력과 부의 도전입니다.
완전히 다 내어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힘이 실리고 이 힘에 따른 부가, 명예가 다 쫓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긴 후의 도전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혹이거든요. 유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신이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은 그런 제안이에요. 솔깃하죠. 여기에 따른 이득이, 개인적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할게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과 도전 앞에 이걸 맞서 싸우지 못하면 정말 인간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끝이에요. 끝.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만큼이면 만족하겠어요. 오늘 아인제 김진 장로님 방문해서 한 2시간 정도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뭐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돈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 자기는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정말 하나의 샘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 돈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일 텐데, 이런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데 자기가 하나의 샘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요,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할 텐데 이 정도만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죠.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이 더 욕심나죠. 한이 없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그러죠. 전세 살다가 화장실 2개면 진짜 원이 없겠다. 그러다가 진짜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면 진짜 원이 없겠다. 어디 그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삶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가치 있게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요, 온 세계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불을 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지 이 원리들을 터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 되겠죠. 그래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부의 원리들을 터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 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한 날 싹 사라져 버렸어. 자기 재산만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잃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권력과 부, 명예 이런 것으로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성경적 사고 개념을 통해서 정리가 딱 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적든 많든 주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적어도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나의 집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창고에 들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믿죠. 네. 하나님 잘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이 돈에 대한 도전,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 비중을 놓고 우리는 둘 다를 자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똑같이 좀 사랑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내가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라오고자 나 주님 제자 되기 원해요 따라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다 너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와, 너처럼 진짜 대단한 사람도 내가 못 만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너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근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예요? 눈이 땡그라요. 그게 뭔데요? 내가 진짜 그거 깨달으면 내가 그대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막 그거 번쩍 뜨이고 눈이 크게 떠졌겠어요. 근데 주님이 충격적인 말, 그 사람이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부자인데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주님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 재물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많이 느끼는 부분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이 도전이 오거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기도는 여기까지 아주 잘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가지 도전이 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